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때가 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나그네 길을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은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 약속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먹고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약속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도 역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라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육의 세계가 현상으로 종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또 성경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는지를 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 또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죄를 증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뱀을 그 머리를 밟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벨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이 약속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아벨처럼 드린 제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선지자시군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견자,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온다고 하는데 어디에 오시는가?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지금 내하고 말하는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제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만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할 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시대에 받으시는 예배도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히려 아벨이 죽었지만 오늘도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겠네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일을 에녹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이야기를 예표로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녹이 승천했고 또 보면 엘리야가 승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다가
우리가 승천할 것, 다시 말해서 창조주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오시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지 못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심판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 좋은 날씨에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 심판 때 살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서 심판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노아처럼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노아처럼 방주를 짓지 않으면 오늘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 자고 해서 8식구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텐데 네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아서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심판하실 그 예수를 바라봤던 노아는 이제 바로 예수를 믿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노아가 의의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게 됐던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됐냐 그러면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주 짓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주일학교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방주를 짓는 일, 내 안에 신령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은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